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날생자, 목숨명자를 써서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어디서 온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 알지 못하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해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어떻게 살라는 명령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높은 명예와 어떤 사회적 신분에 올라가면 그것이 마치 인생을 알차게 산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퇴한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쓰시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쓴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땅에서 살면서 막 베스트셀러를 쓰고 돈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니까 남는 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남고 외로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올 때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일부러 배를 띵동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누군가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살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 시절이 여러분 화무 11홍 아니겠어요? 잠깐 아름답게 빨갛게 꽃이 필지 모르지만 열흘을 못 가는 거예요. 언젠간 의자를 비워줘야 하고 언젠간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남는 건 고독과 외로움뿐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 높고 미끄럽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외롭고 쓸쓸함만 남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어 보내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도 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바람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은 유언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 안에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알맹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핵심, 여러분 그게 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으면서 전도서 초반에서 사람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무언가 알맹이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잡는 건 바람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의 분복을 깨닫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복받은 인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오늘 다윗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인생 짧다, 인생 허무하다, 참 인생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한계를 날수를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생명의 날수를 주어서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뜻을 이루고 살라는 그 명령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짧게 느껴지냐?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막 내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별것 아니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내 손에 쥐어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들이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충분히 길고 굵고 그리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막
잡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돈을 벌려고 뭔가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허무한 인생 같지. 그래서 쓸데없이 이 땅에서 막 쓰레기 같은 것들, 돈이나 뭐 이 땅의 집이나 뭔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다 써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남는 것이 없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을 쫓아 살면 절대로 허무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도 있고 우리 아무 무가치한 인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죠. 그 막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 길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결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이 시집장가 보내고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 또는 높은 자리, 명예 이런 것 얻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며 열매 맺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보내셨는가,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정말 허무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그냥 그것과 함께 없어지는, 불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우리 인생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의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경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 경외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무가치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올려 놓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 뭐라는 거예요? 농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한낱 양 우리에서 양 거름 냄새 나면서 양 분변 냄새 나면서 양들과 함께 어울리던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이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온갖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능력을 다 주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을 또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로 꽉 차 있어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를 잘하는지, 그의 온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다윗이 그의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그냥 허무하게 왔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저 시골 깡촌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꼭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 다윗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순간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돋는 해와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준비하고 해 돋는 광경을 찍으려고 할 때 잠시만 주저하거나 멈칫하면 벌써 해는 다 떠올라 있어요. 어찌 그리 빠르지, 어찌 그리 힘있게 떠오르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저하고 있거나 망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떠오르는 해같이, 아침빛같이 떠오르는 이 돋는 해와 같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빨리 맡겨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없이 아침이 맑게 개인 그런 아침을 보세요.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비 내린 후에 태양빛이 내리쬐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 연약한 풀이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아무리 땅이 딱딱하고 무겁더라도 이 연약한 풀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풀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6절 7절을 보면 사악한 자는 어때요? 그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시가 덕지덕지 달려있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싶지만 그에게 가시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게 결국에는 다 아궁이에 던져 불살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 즉 하나님께 살라는 이 목숨을 받고 이 땅에 왔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인생은 결국 온몸이 가시투성이인 인생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의 모든 구비하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니, 정말 그 짧은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 37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몫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용사들이지만 그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절과 12절의 말씀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칼을 땅에 꽂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되고 또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여 용사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리를 묶고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자와의 싸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자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맹함을 주시고 크게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허무한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별명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손해볼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허무해질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게 끝나버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정말 무언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지고 영원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을 꽂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